그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승리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이 아는 참 유명한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이 유명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감정을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힘들은데 안 힘든 것처럼,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꾸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담도 해보면은요, 사람이 힘든 얘기를 누구 사람에게 하면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거기서 합리적인 생각이 돌아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위대한 건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이 저 기도를 들으면은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마음이세요.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일까? 물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꼭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받는, 심판받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은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여러분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남편이 핍박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여, 이제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가 섬기는 삶을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여,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괜찮은 척, 전화하면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정직하게 한번 1시간이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충분히 이런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그 기도가 주여 힘듭니다. 주여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여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가야죠. 그렇게 충분히 고백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자를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고만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이 본질을 꼭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나 아빠 역할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은 내 사명과 내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속에서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본인의 그 정체성, 본인의 사명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명, 내 정체성, 본질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자꾸 원망이 돼요. 근데 충분히 주여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주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위대한 기도예요. 저도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꿈이 뭐냐면은 금속 재료학을 전공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말씀드리면 막 새벽 1시, 2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니까. 이 꿈을 이루려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 꿈을 이루달라고. 근데 참 희한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제가 금속 재력을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공헌을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도 이건 내가 기도한 게 같지가 않아. 내 입이 그렇게 움직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됐어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다 목사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기도를 줄 거예요. 주님,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것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위기 속에서 때로는 힘들다고 고백을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위기가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 때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무슨 길인지 예수님은 지금 아시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마음의 결심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윤경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은 정말 그분이 지금 위기 속에 있거든요. 정말 위기 속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색소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순종하며 일어나 갈 때 여러분 이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위기들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읽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가고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리죠. 왜? 예루살렘에 가면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위기와 고난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너무 자신만만한 그 태도,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그 삶은 여지없이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갑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반드시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